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는 역사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너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우리 처음부터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공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안전히 기다리는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부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메마른 땅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듯 하나님 우리 굳은 마음 가운데 회복의 영을 더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성령에 사로잡혀 날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으시며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시고 크신 사랑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빈들에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내리시듯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성령의 담비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회복의 영을 더하시고 생명의 영을 더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에 사로잡혀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더하시며 주님의 종에게 능력을 참 더하시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역사하심이 은혜를 삼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나온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축복하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벽제단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새날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말씀, 기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모두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분별의 영과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에게 전하며 증거하는 삶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율정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외치며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나라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새벽 제단과 신방으로 수고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계속되는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려 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되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도 특별 새벽기도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우리 사랑하는 율전의 모든 신앙문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채워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은혜 자매 낙심치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회복하고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중보의 물들으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소영 자매 강건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구하며 예물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율전의 식구들 갓난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도 빠짐없이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며 예물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복된 사업장 허락하시고 이제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지도하고 실력이 있으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더욱 성장하는 믿음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예물 드리니 받으시고 기도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며 교회는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항상 되돌아보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과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 어린 시절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마치 농축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또한 저에게는 소중한 자산같이 느껴지는 것이 이 교회가 주는 저에게 준 유익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과연 그 역할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물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특정한 곳에 제한시킨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가 제한하여서 한 특별한 장소에 머물러 계신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그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예배드려도 되고 어느 곳에 가서도 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함을 때에 따라서는 방종이라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임의로 만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실수와 우를 범하는 것이 사실 성경 속에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 계시지만은 특별한 제한된 장소에 머물러 계시면서 최소한 인간의 실수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비하신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정하여 그곳에서 테스트, 시험을 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시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했고 또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특별한 장소가 그리했으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다메섹 그 길 한가운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곳에서 특별한 그의 인생의 전환을 가져다주는 장소가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어느 곳에서나 계시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하게 제한되어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저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특별히 하게 되어집니다. 율전교회가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도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한 인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분명 어느 곳에서나 계셨으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을 때에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만나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던 곳, 그리고 다시금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다시 한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금 재차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특별한 장소, 그게 바로 오늘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는 베델이란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곳에서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과연 야곱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것이 교회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특정한 장소이든 그곳에서 오늘 야곱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으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오늘 성경 속에서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불려왔던 이름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처음에 태어났었을 때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분명히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특별히 누가 그 사람에게 이름을 주어주는지 아십니까? 그럼 반드시 소유자 내지는 주인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강아지가 있지만 강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혹시 우리 강아지를 다른 사람이 지어준 적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 강아지의 이름을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불러서 그 이름을 그는 듣게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저에게 손자를 낳았을 때 어머님 손자의 이름을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져라. 왜? 이 자녀는 너의 것이고 너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름을 너가 아버지가 짓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것이죠. 여러분, 이름은 결국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누구의 소유냐라는 것이겠죠. 이삭이 그랬으며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소유였던 이삭, 또 야곱 또한 이삭의 소유였던 그가 오늘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야곱은 이제 이 특별한 이 장소에서 이제 너는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라는 그런 중요한 전환, 중요한 방향을 바꿔주는 중요한 순간이 됐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서 이름을 졌지만 그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는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미 스케일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 집안의 한 평범한 한 사람의 이름이었던 그가 이제는 한 국가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당시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그 이스라엘 이름이 후대에 한 국가의 이름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이름이 없는 곳에 어느 날 하나님의 나의 이름을 한국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나의 이름을 누가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라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었던 나를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한 국가에 지명되어진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 역사인지 모릅니다. 소유는 이와 같이 큰 차이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한 부모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갖고 있는 스케일이 이 정도로 크게 위대하게 바뀌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삼겠다라는 그 큰 의미라는 것은 바로 위대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이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있고 선택되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유괴 부모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한 백성과 한 백성의 총의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한 가정의 한 사람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왕의 가문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가 때에 따라서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구지는 이 아이들을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과연 그럴까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수줍음이 많은 우리 아이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공부를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에게 바로 야곱에게 이와 같이 말씀이 선포한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날이 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절의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얼마 전까지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뭐 굳이 그런 시대가 아니다 기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보더라도 이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마 누구나 다 잘 알 것이에요. 월급쟁이 직장 샐러리맨에 있어서는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벌고 심지어는 빚을 내서라도 꼭 갖고자 하는 것이 관 집인 것이죠. 이 집이라는 것을 가지고 중요한 의미는 이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집은 어찌 보면 당시나 지금이나 그에게는 안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유일하게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안정된 삶을 보장받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소유되어져 있는 그 영역, 이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삶을 거주한다는 것은 뜨내기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는 안정되고 그 안정된 삶은 곧 샬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요즘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지만 정말 이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힘들어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어느 곳 한 군데에 머물지 않냐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상에 보면은 막 주소지를 수없이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을까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기에 항상 기도하면서 자신이 머물 집, 자신이 머물 땅,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듯 당시에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자신의 거할 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의 세대까지도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곧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안정된 그리고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신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마침내 그 가운데 자녀 가운데 왕이 세워졌으니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 기업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시키고 샬롬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베델에 머물렀던 그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몸된 교회 섬기고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도 이런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전제 조건이 항상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들을 상당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건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주실 때는 어렵고 힘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실 때는 그 멍에는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멍에가 우리가 느낄 때는 무겁게 느껴도 그 멍에는 누가 같이 져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져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이 짐이 아닌 오히려 더 가볍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던 건 딱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본문 2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새로 바꿔 입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야곱의 자녀, 야곱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방 신상의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어지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3절이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무엇을? 제단을 쌓으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단 쌓기 위해 올라갔던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오늘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약속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을 본다면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또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한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자녀는 이젠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생명과 샬롬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면 자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 율전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들을 내어놓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였던 예배의 자리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율전의 모든 어린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육신의 부모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